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도록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에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벗사원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루의 삶이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들음으로 시작되는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 권사님 참여해야 되는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심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스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잖아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도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골짜기라 불어버립니다. 골짜기라고 지칭해 버리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이면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러놓고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면고 그러죠. 그러면서 뒤에 부정적인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붕은 전부 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슬라브 형태의 지붕이 있죠. 옥상에 다 올라가잖아요. 옥상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큰 보자기에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그리고 짐승들이 쭉 나오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도 드렸다고요. 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서 기도도 하고 한 장소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딱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기도도 하지만은 이 대상이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고요.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지붕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주전 705년입니다.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포위를 당하다가 잠시 물러가는 상황입니다. 물러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물러간 것에 대하여 환호를 지르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비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는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경고이며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5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리고 쭉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요. 이게 무너진 성벽을 자기들의 집을 헐어가지고 그 빼낸 돌로 성벽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요.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하여 헌금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문맥을 잘 살피지 못하면은 이 구절 단어를 취해 가지고 적당하게 말씀을 사용하고 마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의 걸작이여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시겠냐고요.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지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는지를 볼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현실을 모면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 같기도 해요. 이 세속주의가 어떻게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뭐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래버리니까 세상을 허무주의로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어떤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안전도 도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자가 그 얘기를 쓴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가져보고 다 만족을 누릴 만큼 누려보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그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씀, 야 소를 잡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내일 죽을 터인데 오늘 왜 열심히 살아? 라고 하는 냉소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적진지에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바벨론으로 팔려갈 것인데 그 삶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쌓여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뭘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뭘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잘 배웠지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훈련시켜서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시잖아요. 때로는 북이스라엘, 아람, 바벨론, 블레셋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려움이 찾아온 거잖아요. 다른 이웃집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거기에다 구하지 말고, 그 아저씨는 너를 유혹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잠시 너에게 좋은 것을 줄 뿐인데 왜 거기에 목매달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며 이게 바빌론입니다. 그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화려합니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경고라고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이 왜 잠시 줄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에 너희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해? 왜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해? 그래서 아하스 왕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하여 그들을 끌어들였다가 이 엄중한 사태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근데 잠시 하나님의 도구가 물러갔다 해가지고 와, 잘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기가 막히게 12절에 뭐라고 있는가 봐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였거늘.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굵은 배를 뛰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날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아주 엄중한 때입니다. 엄중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회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굵은 배를 띠고 머리털을 밀고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뜻으로 이 환경이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현 시대의 이스라엘로 재편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시대를 겪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의 일신의 편안함, 그리고 그 일신의 편안함을 주기 위한 어떤 재물, 세상 권력, 이것이 유장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 이리들의 행위인 것을 민감하게 영성으로 깨있지 않으면 깜빡 속아 넘어가서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그 올무에 딱 걸리고 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문도 세우고 우물도 다시 만들고, 그건 뭐죠? 다 적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방비한 것으로 다 증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우물도 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재해석을 해볼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삶, 그 삶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나 또한 우리에게 평안이 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때로 우리가 좋은 음식 먹을 때도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바벨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막대기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바벨론은 그 역사 뒤에서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저들을 속국으로 삼았다 라고 자기들의 위용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나라가 되었고 멸망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때로는 좋은 곳에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곳에 쓰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라고요. 내가 설령 어떤 좋은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뒤에서 미시고 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안착시키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분명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해 주실 때 세관은 교회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새 일이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목사가 다 지는 것이지만은 교회에 울타리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분은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직분자를 세우는데 제가 계속 기도를 요구했잖아요. 시험거리가 분명히 생길 것인데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합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이 중요한지를 아시고 기도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김행남 권사님 어제 병원에 지금 가셨는데 어떻게 치료가 잘 안 되었는지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집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말하려고 그랬더니 영 어색해서 설교를 내가 어떻게 끝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해중이 필요한데 해중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먼 산만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